찬송가 33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 함께 찬송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이로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와 온 백성이 얼마나 힘써서 성벽 재건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노동 시간이 나오죠. 언제부터요? 해 뜰 때부터 별 뜰 때까지. 이제 빛이 있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뭐 하루 8시간 노동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이면 안 보이면 일을 못하니까 보이는 시간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일 시작해가지고요. 해가 져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일하지 못할 때까지 뭐 요즘처럼 조명이 있었으면 아마 야간 작업도 했을 거예요. 근데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해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8시간 그렇게 해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빨리 성벽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성이 완공되어지지 않았는데 쳐들어오면 틈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적들도 예상하는 게 야,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가 이 큰 공사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빨리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일하여서 우리가 이 성부역 사역을 빨리 마무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숙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으로는요 성벽 재건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 주변에 몇 시간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함께 그 사역을 동참했습니다. 또 그들 중에 종자들 종이 있는 거죠. 그 종들이 함께 와가지고 또 그 성벽 재건 사역을 감당했는데 누구나 그러지만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가서 쉬고 다시 와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 집에 요즘처럼 뭐 차로 왔다 갔다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몇 시간씩 걸리면 그 노동 시간이 또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집에서 자면 편하고 좋겠지만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적들이 저녁에 급습하면 군사력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거 우리가 뭐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도 아니라 단기간에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건데 그 기간만큼은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면서 노숙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죠? 일하고 나서 편하게 자야지 몸도 회복되어지고 하는 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또 성도 파수하면서 제대로 된 잠자리도 아닌 곳에서 그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또 해 뜨면 또 일하고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또 요청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의 요청 가운데 화답하여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요 성벽이 완공되어질 때까지 그 성 안에서 노숙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면서 그 성벽 재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리하여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엄청난 속도였죠, 그렇죠? 그냥 이것저것 사정 다 봐주고요. 뭐 하루 뭐 근로 시간 지키고 또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몇 달, 몇 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좀 수고스럽지만 또 부지런히 이 사역을 감당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공되어 적들도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 성벽이 완공되어질 수 있는가?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다 감당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느헤미야는 뭐 두 발 쭉 뻗고 잘 잔 것이 아니죠. 우리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 똑같은 거죠. 그렇게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는데 나는 그냥 편하게 잘 눕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시대에 우리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쉬어라. 근데 우리야가 뭐였습니까?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요. 그냥 왕궁 곁에서 노숙을 한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왔으면 잠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왜 노숙하고 있냐?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병사들이 왕의 군사들이 지금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죠. 군사들은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텐트 치고 노숙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 들어왔으니까 편히 자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잘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총독이고요, 뭐 가장 고위직, 가장 높은 직에 그가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노숙하면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했었는데 내가 편히 잘 수 없다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도 그 측근들도요, 그 성의 고위 관료들도요, 옷도 벗지 아니하고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알차고, 그리고 잠시 잠을 자고 백성들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고요, 함께 독려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면서 그 성벽 재건 사역에 힘썼던 그런 모습들, 느헤미야를 비롯한 전 백성들이 함께 애쓰고 수고했기에 52일이라는 그런 단시간에 그 성벽 재건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진 그 역사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런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야죠. 하나님은요, 느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지런해야 돼요.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 부지런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제7일의 안식감을 통하여서 안식의 중요성, 쉼의 중요성, 우리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요. 쉬라 안식하라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역이 있을 때,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뭐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면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충분한 힘을 줬을 건데 우리가 한 2달 정도면 이 사역 완공할 수 있으니까 그때 바짝 합시다. 이때는 부지런을 냅시다. 그런 마음으로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조금 그 사역 안에서는 어때요? 최선을 다하고 좀 더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일들, 그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몽골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뭐 그 땅을 관광하고 구경하고 오는 거면은요, 우리 편한 시간에 갔다가 편한 시간에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잡은 시간을 보면 6월 29일 날 0시 5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 12시 50분에 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0시 5분에 출발하냐면 토요일 날그 몽골에서 있는 청소년 무사역이 오전이거든요. 오전이기 때문에 물론 금요일 날 낮에 가도 괜찮은데 우리 직장인들이 또 같이 가니까 일 끝나고 가다 보니까요. 0시 5분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 잠 못 자고 또 퇴근한 직장인들도 또 잠 제대로 못 자고요. 더 뭐 청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50대, 60대도 갑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겠습니까? 0시 50분에 출발하면 몽골 시간으로 2시 47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나가고요. 또 울란바토르까지 1시간 차 타고 가고 우리 선교사님 또 집이나 숙소에 가면 새벽 5시 되겠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토요일 날, 주요일 날 또 월화수 캠프 사역하고요. 또 오는 날도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지 공항 들어가 가지고 인천공항에 12시 50분에 도착을 하죠. 왜 그렇게 뭐 토요일 날도 좀 늦게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와도 괜찮은데 또 주일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잡고 우리가 가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여유가 없이 빡빡하게 몽골 선교의 일정을 잡은 이유는요. 그래야지만 그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일주일이라는 짧은 단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짜고 그러니까 몽골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도 다 참여하고 보고 말씀 증거하고요. 교제하고 그리고 또 캠프에 가서도 그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부지런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게으르게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 충성과 부지런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부지런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교회가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은요. 그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죠.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 부지런한 열정 헌신이 있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삶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관계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 위해서 또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이제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蒙고 선교 잘 준비해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며 그 사역 가운데 헌신하는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또 작은 개척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 주일에 있을 성찬 예식 잘 준비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심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